금요일 시편 130편입니다. 이 시에서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깊은 곳은 죄로 인한 인생의 깊은 수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의 수렁에 빠질 수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만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기다림 자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유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행동입니다. 깊은 시면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참회와 용서를 간청하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포로 후기의 탄식의 상황이 죄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말하고 인간의 참된 소망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죄의 용서하심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깊은 곳은 하나님과 분리를 느끼는 곳입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을 뜻하거나 심지어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2절에 내 소리를 들으소서. 깊은 곳에 있으면 소리쳐야 합니다. 간절히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상한 심령으로 무력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애원은 종이 주인에게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없나요? 오늘 나는 주님의 어떤 이름을 부를 것입니까? 3절은 깊은 곳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사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죄를 지켜보신다면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누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서다, 견뎌내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에서 무죄 내지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주의 거룩한 율법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의 죄악을 따라 심판하신다면 누가 그런 법정 앞에서 설 수 있으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누가 그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4절에 용서하심으로 번역된 이 사유하심으로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잘라내다 라는 것으로 수술로 그 영혼에서 암덩이를 잘라낸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살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용서하심에 진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동기와 근거를 갖게 됩니다. 5절에 주님을 기다린다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가 기다립니다. 둘째, 내 영혼이 기다립니다. 셋째,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내 영혼이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기다립니다를 더 반복해서 점증적으로 내 영혼은 나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전 인격을 지칭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죠.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대하는 자로서 자신이 지킬 대상으로 말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 말씀을 바란다, 소망을 둔다는 다릅니다. 기다리는 것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다림은 수동적이거나 가만히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 그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약속을 찾는 데에 썼습니다. 6절에 기다림을 파수꾼에 비유한 것은 극도의 피곤 가운데서도 긴장이 늦추어지지 않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파수꾼은 결코 잠들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떼지 않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나타냅니다.
3절에서 본다라는 단어와 똑같은데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도의 악을 지켜보지 않고 죄에서 시선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라면 여기서 성도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악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인도 하나님과 그가 주실 약속하신 도움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 그 아침은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행하지 아니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교만이 마음 중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교만은 높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하고 높이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2절에 눈이 높지 않을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 교만이 눈을 통해서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 마음이 높아지면 눈도 높아지죠. 낮은 곳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무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악한 일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너무 큰 일들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힘쓴다는 것은 자신을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대사를 말합니다. 내 자신으로 말미암는 행동을 뜻합니다. 교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하고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럴 때 영광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어미와 함께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자신의 심령으로 하여금 누가 와서 마음을 격동시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였고 스스로 어떤 노력을 멈춘 다윗의 의지가 강조됩니다. 자기를 포기한 자의 영적 상태는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고요는 비교하지 않는 상태일 때 옵니다. 비교할 때 요동치지요. 내가 저기 있어야 하는데 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공격합니다. 젖된 아이는 이집트 고대 문서에 보면 3살, 한국 나이로 4살, 5살 때쯤이죠. 혼자 걷고 말하고 다 합니다.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뭐든지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독립적이라 생각하는 나이지만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는 나이죠. 여전히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 평안함이 있는 나이입니다. 나가면 굶어 죽는 나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낮추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을 알기에 낮추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젖먹는 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도 젖된 나이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기다려야 하는 나이입니다. 3절에 1, 2절의 개인적인 언어가 공동체 전체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기 간증 후에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만 기다려라. 이제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반대지요. 지금부터 영원히는 어렵고 힘든 때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적 태도를 바로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순례자의 바른 도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을 드러내며 허탄한 일에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신앙적인 평온함을 말할 수 있나요? 토요일 시편 132편입니다. 132편은 앞의 시편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132편의 구조는 A, B, C, D, 또 A-, B-, C-, D- 그리고 결론입니다. A는 1절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B는 2절에서 5절 다윗의 맹세입니다.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합니다. C는 6절에서 8절 법궤를 찾은 후에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D는 9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성도는 즐거이 외칠 것이다. A-는 10절입니다.
다윗을 외면하지 마소서. 다시 반복하죠. B-는 11절 12절 여호와의 맹세입니다. 아까는 다윗의 맹세인데 이제 여호와의 맹세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C-는 13절에서 15절 아까 법궤를 찾은 후에 거처를 마련하셨죠. 이제 시온을 거처로 삼으심. D-는 16절입니다. 아까 제사장들 의의 옷을 입었는데 이번엔 구원의 옷을 입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것이다. 그래서 결론 17절 18절 다윗에게서 날 메시아가 원수를 물리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조로 다윗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두 맹세가 나오죠. 2절 다윗의 맹세에는 성취하는 인간의 헌신이 따라오고 11절 하나님의 맹세에는 성취하는 그분의 헌신이 따라옵니다. 포로 후기는 다윗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129편에서 131편에 나오는 대적자로 인한 그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 이 132편은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다윗 언약의 축복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며 고난 속에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주일날 시편 133편, 시편 134편입니다. 시온의 복인 평강과 보호를 노래합니다. 순례자는 이제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성전 마당에 가득 차서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움을 두 가지 비유로 그림 그리듯이 설명합니다. 그것이 133편입니다. 133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이유는 성전을 찾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만을 회복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성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복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름과 이슬 두 이미지로 형상화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 축복은 단절되지 않으며 위에서부터 흘러서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형제 연합이 마치 구약시대의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예식인 대제사장 위임식 때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위임식은 성도들이 평생 한 번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귀한 향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 향유가 그의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긴 수염을 타고 그의 옷깃에까지 흘러내립니다. 여기서 옷깃은 이 목 자락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흘러내렸다는 것이죠.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향이 퍼질 귀한 기름을 샤워하듯이 부어서 무릎 끝자락까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위에 똑똑똑 떨어뜨려도 기름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형제 연합도 이렇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서 위로부터 내리는 부어지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란 말은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함께 지내게 되었음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매년 몇 차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름처럼 모여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에 와서 느끼는 그 복됨을 3절에서는 헐몬산의 비유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한 것입니다. 헐몬산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산으로서 연중 푸르고 이슬이 많이 맺히기로 유명합니다. 유다 광야와는 달리 그 산에는 비도 때때로 옵니다. 헐몬산에는 눈이 덮일 때도 있습니다. 그 눈이 녹은 물과 빗물과 이슬이 흘러내려서 생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유다 땅에까지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 헐몬산이 없다면 유다 광야는 그야말로 생명이 보존될 수 없는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헐몬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과 시온산을 위해서는 복의 근원입니다.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연합함도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시편 133편의 부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시편이 지어진 역사적 배경이 사울이 죽고 한때 다윗이 자기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왕실과 정세가 불안하고 혼미했었다가 11지파의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들의 왕도 되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된 후에 온 지파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감격을 노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 때 형제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의 백성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란 말 속에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로 나뉘었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여 다시 하나가 되었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134편입니다. 1절, 2절. 드디어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가 시온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하여 찬양을 촉구하고 이를 맡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에 화답하여 순례자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밤에 성전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밤에 성전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초막절 절기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1, 2절은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자, 여호와를 송축하자. 송축은 축복한다는 뜻이죠. 손을 들고는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3절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밤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밤에 성전을 지키는 것이 지루하고 힘이 들지만 이들은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또는 긴 여정을 지나서 밤에 성전에 도착한 순례객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성전에 와서 찬양하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인생의 밤을 사는 순례자일 수도 있는데 성전에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우리의 발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곳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는 현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들을 묵상할 때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조차 제한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짐작할 만합니다. 이 시편들을 묵상하며 무조건 소망을 품기로 작정합시다. 절대 절망, 낙심,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합시다. 이 주간도 시편으로 파이팅입니다.